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피게 될 한신석 강도사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 제목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또한 오늘 함께 읽어준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대충 아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이 교회에서 혹은 그 전 교회에서 되도록 신앙에 소위 말하는 짬밥이 찰 만큼 차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렇게 낯설게 여기지 않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 이렇게 펴보시면 가끔 조금 좋은 성경들은 이렇게 장절마다 제목들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써있는 제목을 그냥 제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주제를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벌써 몇 번 혹은 몇십 번씩 접해보셨을 것이고, 나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정말 당당하게 나는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혹시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체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직접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처음 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 다르지 않은 동일한 인간이라는 가정하에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제가 세상을 그다지 이기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마 세상을 자주 이기며 살아가기는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상에 자주 져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쯤 말했으면은 도대체 저 강도사가 오늘 도대체 초를 치러 온 건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에 패배주의를 안겨주러 온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늘 성경 제목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문장 뒤에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마침표로 끝나겠죠.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붙여보았습니다. 말씀의 본문 가운데 과연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계신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했을 때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었다면 아마 제가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지극히 놀랍기도 하고 또한 의문이 들기도 하죠. 정말 제가 세상을 이기는 게 뭔지는 알고 있나? 세상을 이긴다는 거를 이해하고 지금 손을 든 건가? 하고 말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다지 큰 어려움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의 번역본이 조금 딱딱하게 여겨져서 쉬운 성경으로 만약에 읽게 된다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동역자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그 명령들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세상을 이길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며 이 예수님께서는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과 물과 피이며 이 증언들은 서로 일치합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을 두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6절에서 8절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은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누구나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정작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처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서로 연결을 가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왔다 싶으면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나왔다 싶으면 다시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바로 믿음이다. 계속 돌고 돕니다. 믿음이 사랑이라고 했다가 사랑이 믿음이라고 했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한 이 믿음에 대해 자세히 살피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서신은 같은 요한이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서로 연결되는 내용들,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사한 내용들이 많은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4장과 매우 유사하고 이 본문 2절에서 3절의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에는 이 계명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십시오 이러면 교회를 백날 다녀도 열에 9명은 손들고 10계명이요 이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본 계명은 10계명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그런 율법적 구조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그리고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적질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런 것을 떠올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지키라는 그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예수님이 지키라고 하는 한 가지 계명이 있다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복음서에서 조금 풀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계명 또한
결국은 사랑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장 13절에서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믿음과 계명을 말하는데 끊임없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복음서에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친구된 저와 여러분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죠.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2달 전까지는 아동부에 있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들. 그래서 설교가 거의 진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이쪽에서 난리가 나고, 한마디 얘기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앉으라고 하면 제 옆에 한 아이가 와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 이러면 저를 타고 올랐죠. 막 그런 분위기에서 하다가 여기는 거의 무슨 도서관 같이 굉장히 조용하네요. 네. 그리고 그때는 분명히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저와 눈을 맞추려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다들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삭막한 분위기가 그리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 이런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막연한 사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원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뭐 아무리 싫어한다 그래도 제가 제 생에 막 엄청난 원수로서 북한에 있는 뭐 김정은 이런 사람을 내 일생의 원수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 잘못된 건 알지만 저랑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대개 어디서 등장하냐면 가까웠던 사이에서 등장을 합니다. 가까이 있다가 배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 큰 배신감을 느끼고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는 말이 바로 원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만큼 가까웠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에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제자들, 예수님이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신다면 그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예수님이 위기에 빠진다면 나도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던 이 제자들은 정작 위기의 상황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엮일까 봐 예수님께 욕까지 퍼부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혹시라도 죽을 위기가 있다면 난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사로 이렇게 뭉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럽니다. 주일날만 되면 주님 없이 못 살 것처럼 주님 없으면 그냥 저도 죽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딱 나가는 순간 그 믿음들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운전하고 가면서 모든 은혜가 사라집니다. 앞에 차 한 대가 끼어들면
뭐 하는 사람일까? 막 괜히 궁금합니다. 옆에 가서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떡하지? 그런데 문제는 집에 가는 내도록 그런 차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리하던 버스도 나쁜 놈이고, 그렇게 편리한 택시도 나쁜 놈이고, 온갖 차들이 죄다 나를 방해하는 차들이 뿐인 것이죠.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주를 위해 죽자 해놓고 몇 절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장은 같은 26장입니다. 26장 73절 7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정말 그 한패다. 네 말소리가, 네 목소리가 너를 가리키고 있어 하거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는 세상 만사의 모든 것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성경이 오늘 부분만큼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주했다라는 말이 정확히 어떤 말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지는 않지만 분명 입에 담기 어려운 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그 욕을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죠? 살아야겠으니까. 일단 많이 욕할수록 난 그 사람 모른다가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해놓고 진짜 죽겠네 싶으니까 속된 말로 나 예수 몰라. 제가 누군데. 이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쌍욕을 퍼부었다고요. 왜? 살아야 되겠으니까. 예수를 위하여 죽겠다고 하던 모든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떠나고 부인합니다. 이러한 부인은 자기 자신의 아주 의지적이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인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부인을 할 때에 이 정도 저주를 하고 모른 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모든 본심이 담겨 있고 삶을 향한 생존적 본능이 담겨 있고 아주 적극적이고 의지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품격 있는 대화가 아니라 자기의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고 목숨으로 대표되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싶어 했던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듯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협박과 압박이 이렇게 다가오자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이자 친구 되어 주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 척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당하고 베드로가 협박에 굴복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아주 자주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의 협박, 세상의 압박은 우리가 가진 세상의 지위, 재물, 자존심, 사랑, 심지어 생명과 같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곧 잃게 만들 것처럼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배신은 우리를 진정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잠시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당장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 언젠가 갈 거는 살면서 회개를 하지 살면서 언젠가 회개할 날이 있겠지 먼 미래로 자꾸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의 현실이 눈앞까지 다가오면 그것과 타협하기 바빴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우리 삶에 그 무엇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의 협박 속에 잊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실 이것은 반대의 관계여야 정확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협박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잡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답이 없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정말 내 목숨까지 노리더라도 우리는 예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잡을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이 반대로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 척 하시면 우리가 죽지 예수님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세상의 협박과 압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의미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르는 자를 위해 죽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는 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밖에는 하나님께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심을 통해 우리 대신 저주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를 부인하던 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으나, 우리가 부인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제가 이 성경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저주받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엄청난 전제가 붙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아라.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자를 위한 그 목숨 버림,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너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제 곧 죽을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이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청년의 때에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는 관계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아동부에 있었지만 그 전에 사역할 때 이제 청년부 사역을 3년 동안 했었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너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이 친구들이 따로는 다 잘 만나줍니다. 얘도 친하고 쟤도 친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뭉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2년 반쯤 지나서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이 친구들이 자기들도 잘 기억 못하는 감정에 골들이 생겨 있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인도할 때 오는 친구들과 또 한 명이 인도할 때 오는 친구들이 달랐습니다. 이게 뭘까? 우연의 일치일까 생각을 했죠. 뭐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우연이라면 적어도 한두 번 해서 끝나야 되는데 3년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찬양 인도를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습니다. 물론 저 때문에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원수로 여겨서. 그러나 적어도 그 두 쪼개져 나오던 세력들이 하나로 나오던 건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꾸 누군가를 위하여, 뭐 지역 사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슬로건들은 너무 거창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벅찹니다. 왜 벅차죠? 내가 나를 사랑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하물며 나랑 잘 맞지 않는 친구, 나랑 성향이 다른 청년, 나랑 조금 안 맞는 저 언니 오빠, 너무 어렵죠.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는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것은 그냥 성경에 별로 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됐지, 예수 믿었으니 됐어. 아니요, 예수 믿었으니 시작입니다. 성경은 항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시작으로 두지 끝으로 두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은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축구 선수가 열심히 축구하러 들어가가지고 경기장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누워 쉬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요, 이제 뛰어야 합니다. 좋든 싫든 그 90분 전후반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전부 그 경기장에 들어가 놓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시작점에 섰으면 마라톤의 시작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언제 끝나죠? 끝에 다 닿아서 그 끈을 끊어야 끝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한 거에 만족하고 저기 풀밭 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경기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만 만족하고 나 이제 천국 가겠지, 구원 받겠지 하는 것에 만족하고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청년이시죠? 저도 아직은 청년입니다. 혼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가 태어난 것에 만족을 합니다.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나서 아이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좀 걸어야지, 이제 뭐 움직이기라도 해야지, 이제 기저귀도 벗어야지 하는데, 아니, 난 태어나는 것으로 다 이루었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기저귀를 차고 있고 아직도 밥을 먹을 때마다 엄마가 먹여줘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것은 아닌 것을 아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의 영역에서 머물고 있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우리 모습의 것은 잘하는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실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매우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첫눈에 반해서 만났던 사람도 만나다 보면 온갖 단점이 다 보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렇게 그냥 모인 공동체에서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정상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서로 이제 쟤 나랑 안 맞으니까 이러고 끝나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사랑을 보여준 거 봤지? 알았지? 이제 너희가 이 사랑을 너희 형제들에게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죽을 것처럼. 미워 죽겠는데 억누르는 겁니다. 막 속에서는 천불이 납니다. 내가 안 맞는다 했지, 저거 언제 불러내야 되나, 막 옥상으로 따라와 막 이러고 싶지만 그럼에도 참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는 분명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그 믿음을 말하며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기침이 납니다. 계속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뭐 별일 아니고 기침은 괜찮아요. 뭐 약 먹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비염이 너무 심하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 한 번도 뭐 답답하거나 뭐 숨 쉬는 게 뭐 거북하거나 이런 적 없는데요? 그러자 의사가 말하죠. 네가 제대로 된 숨을 쉬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뭔 소리죠? 이 사람은 비염 때문에 한 번도 비염 없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 불편한 거 없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작은 것이 이런 상황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 봉사도 해. 임원도 해.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나가. 여러분, 그 삶이 비염 걸린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를 닮으라고 하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 몇 가지만 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골라서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 또한 날마다 되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끝났으면 우리는 편했겠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장 큰 사랑의 나아감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분으로 당할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니, 사실 이 정도의 고난과 핍박은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오히려 저 싫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꼬, 저 사람을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떻게 억지로 웃어야 할꼬 정도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김정은과 멱살 잡고 원수는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싸웁니다. 누워있고 싶은데 밥을 먹으라고 하는 엄마라든지 나의 잠을 방해하는 형제라든지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단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법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성경적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기 너무 싫은데 사랑하는 게 가치가 있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맞겠지? 하고 그 싫은 마음 억누르면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수없이 많이 언급되어집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다 읽긴 어렵습니다. 제가 33절과 40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주중에 말씀과 함께 읽으시면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그 모든 사랑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싫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품에 있어서 넌 참 바보 같다, 넌 참 호구 같다, 넌 참 멍청해, 뭐하러 그렇게 살아라고 끝없이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푸는 선행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이 베푸는 모든 인내는 여러분을 바보처럼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미리 받은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풍성한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